하나님은 저를, 비천한 저를, 노예에 불과한 저를 거두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사람으로 인정해 주시고 인간답게 대해 주신 주인 어른의 아내가 되십니다. 제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제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를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의 고백이에요. 이 9절의 고백은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에요. 자기 중심성에서 아버지의 편애를 받고 채색옷을 거치면서 입고 살았던 요셉은 아름답지 않았어요. 그때의 요셉은 아름다웠다는 묘사가 없어요. 그런데 노예잖아요. 노예가 무슨 채색옷이 어디 있어요? 노예가 걸치는 옷이 노예 옷이죠. 그런데 아름다워져요. 그것은 단지 요셉의 외모가 아름다워졌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내면에서부터 풍겨 나오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그 영혼에서부터 풍겨져 나오는, 요셉이 비록 노예지만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하루하루 비록 노예이지만 비굴하지 않고 삶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갔더니 그의 내면이, 그의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보디발의 처가 처음에 평범한 노예였을 때는 보지도 않았죠. 그런데 점점 변화되어 가는 이 요셉을 보니까 너무 탐이 날 정도로 아름답게 보였던 것입니다. 9절의 이 요셉의 고백은 앞부분과 뒷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강조점은 뒷부분에 더 무게중심이 있지요. 이 9절의 요셉의 고백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지만 금지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분의 아내임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전 성경에는 득죄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죄는 관계를 깨뜨린다는 거예요. 관계를 깨뜨리는 건요, 죄가 깨뜨리는 거예요. 주인 어른이신 보디발 주인 어르신과 저의 관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주인께서 금지한 것을 제가 어기게 되면 주인 어르신과 나와의 관계는 깨지고 만다는 거예요. 죄는요, 관계를 깨뜨려요. 두 번째 중요한 사실은요, 모든 관계의 1차적 관계는, 모든 관계의 원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앞부분에서 보디발과 자신과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뒷부분에서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주인 날 있게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죄를 짓게. 죄는 관계를 깨뜨리는데 모든 관계의 1차적, 모든 관계의 원천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요셉이요, 자기 중심성에
삶을 살았을 때는 이걸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점점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알게 된 것은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어져. 근데 모든 관계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가장 기본적인 관계이구나 하는 것을 요셉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9절의 요셉의 고백을 묵상을 하다 보면 누가 떠오르게 되냐면요. 누가 떠오를까요? 아담과 하와가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창세기 후반부로 넘어가고 있는데 제가 창세기 12장부터 강의를 했지 않습니까? 전반부에 빼놓을 수 없는 아담과 하와의 스토리가 나와요. 요셉의 이 고백은요, 아담과 하와를 떠올리게 하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인류의 조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을 주시면서 그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하셨어요. 지금 요셉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죠? 보디발 주인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관장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금지한 것이 있었어요. 에덴 동산의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단 한 가지의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어요. 주인 보디발이 그 집에 있는 모든 창고를 다 관장하고 하되 단 한 가지를 금지했어요. 아담과 하와의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과 지금 요셉이 보디발과 이 메시지가 지금 서로 겹치는 것이죠. 다 허용했지만 단 한 가지만을 금지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하나님이 금지 명령을 주셨지? 아니, 에덴 동산이고 다 주셨으면서 그거 하나만, 그렇죠? 그거 하나 주시려면 다 주시지. 그 하나를 안 주시는 바람에, 우리가 이 고생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 왜? 그거 안 주셔가지고, 그거 하나님 좀 인색하신 거 아닌가? 하는 오해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금지 명령을 주시는 바람에 금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그 금지 명령을 어길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문을 떨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다가 그 나무를 심으셨는데 그 나무의 열매가 너무 맛있어가지고 하나님만 드시려고, 하나님만 잡수시려고 그러신 거 아닌가 하고 하나님을 인색한 하나님처럼 우리가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있음에도 왜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는가? 그게 꼭 필요했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죠. 네, 꼭 필요했습니다. 꼭 필요했습니다. 왜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금지 명령이 있는 것은요, 너와 나는 특별한 관계라는 의미예요. 모든 관계에, 특별히 의미 있는 관계에는요, 반드시 금지 명령이 있어요. 자, 부부지간은 특별한 관계잖아요. 의미 있는 관계예요. 부부지간에 보이지 않는, 넘어가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선을 긋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남편은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아내는요, 남편과의 관계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근데 그걸 아슬아슬하게 넘어가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전쟁. 그날은요, 전쟁이에요, 전쟁. 네. 저쪽에서 미사일 한 번 쏘면요, 나는요, 2번 써요. 절대로 안 물러납니다. 넘지 말아야 할 부부간에도 선이 있어요. 그 선을 잘 지켜야, 그 금지 명령, 그 넘지 말아야 할 그 선을 잘 유지해야만이 부부관계는요, 건강하게 유지되고 발전시켜 갈 수 있어요. 또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도 그래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의미 있는 관계죠. 부모도요, 부모라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부모라도요, 자식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부모도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요. 자식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어요. 금지 명령, 데드라인이 있다고요. 너 이것을 먹나는 죽으리라. 뭐예요? 데드라인이에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 선을 잘 지켜야만이 서로의 관계를 유지하고 건강하게 발전시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직장도 그래요. 직장 생활도요, 고용주와 노동자 간에 보이지 않지만 선이 있는 거예요. 선이 있어요. 고용주에게 존중해줘야 할 선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죠. 그럼 노동자는요? 노동자를 함부로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노동자를 위해서도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게 되면요, 양자의 관계는요, 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선을 잘 유지할 때의 관계는 발전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와 성도의 선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선이 있어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뭐 보이는 선을 그어가지고 다니는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지만 목회자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어요. 성도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 선을 넘게 되면요, 교회는요, 아수라판이 되버리는 거예요. 가정도, 사회도, 직장도, 국가도, 교회도, 어떤 공동체든지 의미 있는 관계일수록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것입니다. 금지 명령이 있는 거예요. 그 금지 명령이 없는 관계는요, 특별한 관계가 아니에요. 특별한 관계일수록 금지 명령이 있어요. 데드라인이 있어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 거예요. 당신과 나와 사이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없어요. 그러면 뭐예요? 당신과 나는 특별한 사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인데 당신하고 나 사이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없어요. 그러면요, 당신과 나하고는 의미 없는 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관계일수록, 특별한 관계일수록 반드시 금지 명령이 있는 것이고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존재하는 것이죠. 하물며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우리 인간 사이에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선이 있지 않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된 인간과 선이 없다면 우리는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의미 없는 관계가 돼요. 무의미한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반드시 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특별한 관계, 그 관계가 유지되고 깊어지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이 선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보디발이 요셉에게 그 집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는데 단 한 가지 금지만 주었어요.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니, 금지할 수 있는 목록을 쫙 써가지고
목록을 가지고 한 20가지 이렇게 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딱 하나만 줬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예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금지 명령을 20가지를 주지 않고 딱 하나를 줬다는 것은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절대로 깨뜨리지 말자는 거예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를 정말로 할 수만 있다면 영원토록 유지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다음에 에덴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관장하도록 주시면서 딱 하나의 금지 명령만 주셨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20가지 써가지고 아담에게 주시면서 이렇게 해도 감지덕지지만 딱 하나를 주신 의미는요, 너하고 나와의 관계는 너무나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내가 영원토록 유지하고 싶다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이거 하나만큼은 꼭 지켜야 한다. 이거 하나만큼은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이거 하나만큼은 지켜줘. 부모가 자녀에게 야, 이거 하나만큼만 지켜줘. 그러면 돼. 그러면 엄마 아빠가 다 커버해줄게. 그 하나만큼 할 때에 그건요, 그 부모의 마음은요, 자녀와의 관계가 영원토록 건강한 관계, 의미 있는 관계로 지속되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죄의 본질은요, 죄의 본질은 그거 하나만큼도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무서워요. 죄의 본질은요, 그 하나만큼도 난 필요 없어. 나는 당신과 관계를 원치 않아. 내가 중심이 되어 살 거야. 그 죄의 본질은 자기 중심성이에요. 내가 중심이 되어 살 거야. 내가 하나님처럼 살 거야. 이게 죄의 본성이에요. 그래서 회개는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중심성으로 옮겨 돌이키는 것이 회개이고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 선을 유지해 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바로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선을 넘지 않고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를 의미 있게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뱀은요,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보디발의 부인은요, 바로 그 부분을 공격한 거예요. 괜찮아, 무시해도 돼. 넘어가도 돼. 선 넘어가도 돼. 괜찮아. 너가 하나님처럼 살면 되잖아. 먹어도 죽지 않아. 얼마나 그럴듯한 말이에요. 얼마나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요, 결코 아담과 하와를, 결코 요셉을, 결코 저와 여러분을 위한 말이 아니에요. 요셉을 하룻밤 데리고 놀다가 버리는 놀이개감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렇게 관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주는 것 같이 말하지만 그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면요, 우리는 인격이 아니라 물건처럼 하룻밤 놀다가 버려지는 물건처럼, 놀이개감처럼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10절을 보세요.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뭐 세상에 내가 미쳤어, 내가 돌았나 봐, 내가 무슨 주책이야, 내가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 거야. 요셉이 보디바르처에게 이렇게 말을 해줄 때 이 여인이 정신이 탁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주책이야, 내가 미쳤나 봐 하고 돌이켰어야 되는데 어땠어요? 돌이키지 않고 날마다 아침에도 전화, 점심때도 호출, 밤에도 뭐 그냥 24시간 날마다. 이 본문을 생각을 해보면 보디바르처는요 요셉 한 사람에게만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 여인은요 그 집에 있는 여러 노예들을 건드렸어요. 날마다 이건요 정상이 아니에요. 미친 거예요. 여러분, 음란의 영에 이즘이 귀신들을, 악한 영을 더러운 귀신아 따갈지어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귀신은요 더러운 영인데요, 더러운 영이 들러붙잖아요. 더러운 영이 들러붙으면 하루 종일 더러운 생각만 해요. 음란의 영이 들러붙잖아요. 그러면 하루 종일 음란한 생각만 해요. 정상이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그렇단 말이에요. 음란의 영이 들러붙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음란한 생각에 빠져요. 아니 사람이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영화나 무슨 이렇게 보면은 멋진 배우들이 싹 지나가면 아우 멋지다, 그런 생각은 정상적이죠. 그런 생각도 안 하면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 아닌 거예요. AI입니다. 그것은 그냥 상식적인 거예요. 건강한 거예요. 오히려 건강한 감정을 가진 것입니다. 그런데 음란의 영이 들러붙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잖아요. 그러면 종일토록 더러운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의 학식과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하고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의 연주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목사, 장로, 권사 아무 상관없어요. 더러운 귀신이 들러붙잖아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에요. 음란의 영이 들러붙으면 하루 종일 그 음란한 것을 탐닉해요. 이 여인은요 욕망의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탐욕의 눈이 멀어버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에 우리나라 펜싱 국가대표 선수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여러분도 들으셨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음란의 영이 들러붙으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네,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날마다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내는 것이 간단하지 않아요. 왜요? 그 사람의 죄로 틈타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이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을 마음에 품고 가슴에 품고 주님 그 영혼을 살려달라고, 그 영혼이 홈커밍 하시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죄로 인하여 틈타서 그를 묶고 있는 우리의 씨름은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으로 다가가고 가서 교제도 하지만 반드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체면도 양심도 없어요. 남편도 눈에 보이지 않아요. 부모도 자식도 주위에 있는 다른 집안의 사람들도 이 여인에게는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오로지 요셉과 자는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10절에 보시면 요셉은요, 듣지 않았고 동침하지 않았고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저기에 그 보디발의 부인이 거기 있잖아요. 그러면 딴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딴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예 마주치지 않으려고. 그렇게 예를 쓰고 썼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귀한 적용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아내가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뭐 했는지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이 사랑하는 그 대상이 오늘 하루 종일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알 수 있어요? 몰라요. 우리 몰라요. 뭐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러면 목사님 요즘 수상해요. 그 사설 탐정이라도 붙일까 봐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24시간 따라 붙여도 못 말려요. 못 말려요.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답이 있잖아요. 요셉은 날마다 유혹을 받았다니까요. 부엌으로 가면 따라와서, 거실로 가면 거기 따라오고, 사무실로 가면 거기 따라오고. 그런데 요셉은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네, 맞아요. 모든 관계의 1차적인 관계, 모든 관계의 1차적인 관계인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했기 때문에, 요셉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했기 때문에 요셉은요, 넘어지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오늘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여러분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 불안해하고, 그것 때문에 의부증 걸리고 의처증 걸리고 뒷조사하고 막 뒤지고 불안해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남편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내가 오늘 어디 가서 무엇을 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수상하네. 혹시 바람난 거 아니야? 염려하고 의심하고 불안해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도와줘요? 모든 관계의 1차적인 관계, 모든 관계의 원천인 여러분의 아내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해외에 있는지 군대에 가 있는지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알 거예요? 이렇게 유혹이 많은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따라다닐 거예요? 못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관계의 1차적인 원초적인 관계인 여러분의 자녀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도와주면 요셉처럼 넘어지지 않아요. 이거 얼마나 귀한 원리인지 몰라요. 요셉은 넘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인류대학을 나와도 엉망진창이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 대재벌이 돼도 그 사람의 삶은요, 우습게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가장 근본적인 관계, 그 관계가 깨어지지 않도록 여러분, 그래서 홈커밍 돼야 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선물이에요. 그죠?
그 관계가 깨어져서 살아가는 분들,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우리 공동체와 함께 있었던, 단지 교회 성도들 숫자를 늘리자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그분의 삶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분의 삶이 정말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돈독해지면요, 모든 깨어졌던, 무너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